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렇지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귀를 쫑긋이 세우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할 자세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데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인정하는 만큼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시청각적 매체들과 생각과 느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견인하시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다양한 방법들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으로만 말씀하실 거라고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실제 음성, 환상, 예언, 성경 말씀, 설교, 꿈, 사람들의 말 등뿐만이 아니라 신문, 시계, 달력, 유튜브, 자동차 번호, 숙소 번호, 걸려온 전화 내용, 만남 중의 사연, 갑작스러운 사고, 책 제목이나 내용, 이메일, SNS 등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만나주시고 누구는 안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관심을 가지시고 누구에게는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간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나 정작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함께 영적 교만도 더불어 올라오게 됩니다. 나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하는 교만한 마음이 쑥 올라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으로부터 공격과 비난의 화살도 날아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환자를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소천하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오류가 생기고 그 음성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영계에는 하나님의 음성인 알파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인 베타파와 세타파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어떤 때는 순종하기 어렵고 난감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싶었던 주님의 음성인데 막상 여러분이 원치 않았고 순종하기에 부담스러운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귀에 쏙쏙 들어오고 위로가 되고 달콤한 말을 듣게 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마귀의 속삭임일까? 내 자아의 소리일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연결을 나누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의 매를 드시고 우리를 꾸준히 다듬어 가십니다. 마냥 우리를 달래주시고 위로만 해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 성장해 가길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은 단계별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저는 죽고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옛자아를 빠른 속도로 죽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온전히 독차지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비워져 가고 주님으로 채워져 가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점점 더 드러나시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과 소유를 주님께 반납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이 그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환경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이나 무능력에 집중하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부유함이나 가난함에 집중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달란트, 나이, 건강 상태 등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자신감을 지나치게 고양시키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위축시킵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랑의 하나님이 더욱 간절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적 파워를 주셔서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섬김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은 자신의 달란트, 성격, 나이, 재정, 환경 등을 핑계로 꽁무니를 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실 때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라도 시켜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신다면 저는 주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행하겠습니다. 둘째,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저를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전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시지는 않으십니다. 작은 일부터 맡기시고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되게 인내하며 잘 해내는지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각자의 소명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소명의 자리에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자세는 그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가볍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도 노동입니다. 주님을 향한 집중적, 열정적, 적극적 자세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살 다뤄주시다가도 센 강도로 몰아붙이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서 도와주시다가도 광야에 홀로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시즌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핑계거리를 주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은 핑계를 대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기적의 방편들을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역의 때를 힘쓰고 애써서 잘 맞춰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연단의 기간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꿈꿀 수 없는 중에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과 귀와 심장과 손과 발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령님과의 동역을 통해서 성취해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 후보생들이십니다. 구원의 속옷은 입으셨지만 여러분들이 천국 혼인 예식의 주인공으로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옳은 행실로 주님께 순종하여 사시면서 혼인 예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4절 말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진토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게서 어떠한 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매우 적은 소수의 성도들만 혼인 예식에 참여시키고 나머지 대다수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무장시키셔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 사역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여러분은 십자가 뒤에 숨으셔야 합니다. 사역자는 사역 대상자로 하여금 사역자 자신을 주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가 하루 종일 방언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을 끊고 주님께 몰입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동기와 목적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영혼들에게 주님 사랑을 더 많이 전해주고 싶은 목적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더 큰 능력을 받고 싶고 더 큰 은사를 받고 싶고 더 큰 일을 성취하고 싶어서 열정적이 된다면 그 사역자의 근본 동기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 사역자의 열매가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나 처음부터 옛자아가 다 죽고 겸손의 극치를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아직 그렇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면 그때부터 주의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생을 마칠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여러분의 생을 마감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주님께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첫 발부터 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수도 통과하시고 교만도 통과하시고 낙심도 통과하시고 수치도 통과하시고 억울함도 통과하시고 의분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예수 신부의 길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가장 촘촘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는 방법은 하루 종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무슨 일이 터져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평안히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즉각 천사를 파송하셔서 여러분을 위경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콜택시를 부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빈 택시가 콜을 받고 달려와서 여러분을 태우고 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님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급할 때 주님한테 SOS를 치면 주님이 천사를 시키셔서 여러분을 돕도록 하실 것입니다.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주님의 음성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들려오면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확장해 가시는 일에 주님과 여러분이 원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